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그 상징,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더욱 경건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보는 것인가? 오늘 이사야 이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필 우리는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이러한 작은 의문과 의아함을 가지고 이 시간 각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엘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는 친구들이 욥에게 한결같이 퍼붓는 말은 무엇이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지 않았느냐? 징계받을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너를 징계를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욥의 4 친구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때로는 나의 지식이, 나의 풍부한 상상력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메시아의 고난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징계받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단언하더라는 것이지.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섣불리 어떤 도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연자간지 홍국치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단죄하고 정죄하고 나의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발언하고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거늘 그들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무지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닫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한 개의 문만 열려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대속적 사명을, 대속적인 죽음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의 고난만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대속적 죽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메시아의 그 대속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찔린 상태가 아니라 뼛속까지 구멍이 뚫리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이 찔리고 가시혈관이 찔리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대립절
두 번째 주일에 선명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이미 오신 주님,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이 가운데에서,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요동칩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경건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걸음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허물,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을 당하였던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감싸 주시기 위하여 찔릴 걸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한 번씩 맞이하는 이 대림절,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에 절기로 맞이하는 대림절,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비하고 습관적으로 보라색 초를 밝히며 습관적으로 트리를 만들어 세우고 습관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발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선택받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러한 상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으스러진, 바스러진 상태, 그러한 고난의 극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으스러지고 바스러졌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십자가상의 그 고난만을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으스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스러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스러지지 않고는, 으스러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죄악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죄 없고 흠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연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누어 지리라. 염소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그 가슴에 대림절초를 밝히고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으스러지고 바스러진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바스러지고 으스러져야 할 그 영원한 흉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휘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스러지고 바스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든 채찍으로, 가장 흉악한 도구인 채찍 사이사이에 동물의 뼈가루와 뼈조각과 유리조각을 끼워 넣는,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살점이 펴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음으로 아픔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간고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오직 채찍에 맞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대속적 죽음,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다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가 온통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대예배 1부, 2부, 3부 다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 아프게 와 닿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나음을 입었던 것,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함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찬미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은 것, 내가 나음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 명징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지. 그 수많은 동물들 앞에서 왜 하필 이사야 선지자는 양 같다고 말했을까요? 말하고 있을까요? 양의 속성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해서 당장 먹을 것 앞에서 그 어떠한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도 모르고 수많은 양들이 떨어져 죽어가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돌아설 줄 모르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면서 양떼처럼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무리와 함께 섞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죄의 무리 속에 파묻어버리는 이 놀라운 비겁함, 이 정의롭지 못한 솔직하지 아니한 삶들이, 그 삶의 단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문의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한함을, 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양들의 무리처럼 잘못된 방향을 알면서 무작정 생각 없이 무니아처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헛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임할 것입니다. 다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